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데 그 삶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있고 때로는 내 헌신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본질을 붙잡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의 중심이 내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탱하고 나 혼자 버티고 있는 삶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가리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일을 만들고 예수님은 나의 일을 수습해 주시는 해결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고난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고 시건하지 않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순교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C국에 있는 모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제게 주셔서 070 전화기를 들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처음 통화한 것입니다. 카톡 메시지는 한번 보내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만나게 된 선교사님인데 그분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눈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좀 이야기를 좀 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 나누는 순간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알게 하셔서 전했더니 마음이 열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고백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부를 향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화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선교사님처럼 사역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 묵상 사역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행복한 큐티를 집필을 해서 SNS를 통하여 스토리 채널 또 카카오 그룹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묵상 GBS를 집필을 해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묵상 노트를 가지고 쓰던지 아니면 그 묵상 GPS를 출력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감동 주셔서 가라고 하시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신방하라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큐티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미디어 선교도 감당합니다. 아직은 시스템들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상 메시지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까지는 음성 메시지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 영상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삶은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여유롭거나 또 한가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주가 너무나 빨리 가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너의 삶은 100km 이상의 속도로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삶,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죽도록 충성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저 또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이 목회가 되고 삶이 사역이 되고 사역은 그에 따른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테반, 그는 지난주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죽도록 충성해서 복음의 비밀을 공회원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했던 예고한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을 잡아 죽이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을 꺾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욕심과 고집과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목이 곧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스데반은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죽음의 피값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났고 죽은 것으로 평안히 왔으면 좋겠는데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를 사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흩어져 나갑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에 대해 헌신했는데 박해와 어려움이 왜 돌아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지상 명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의 열매를 이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심의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곳, 장막, 직장, 사업장, 학교,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관계를 여시고 관계를 열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가 남자, 여자, 남녀 모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깁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인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자. 무슨 뜻이냐?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철저히 파괴하려 하자. 그러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고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더 힘들 때 하나님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잔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하거나 무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돌파하시게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다음 타자로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면 복음이 끝나야죠. 잔멸됐으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에 권세가 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은 8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또한 육체적으로 내 안에 묶여진 부분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의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에서 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도 빌립이 말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을 보면 또 좀 명확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들였어요. 돈 주고 산 거요. 성직을 돈 주고 사고 거룩한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역하고 떡금을 떨어질 거 바라보고 축복을 떨어질 걸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돈 주고 그리고 내 행위, 공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란 담그다. 그리고 사람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다른 말을 말하면 멸망시키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할 때 분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표적, 능력,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표적을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어요.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본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임하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표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표적을 먼저 바라보는 인생은 표적이 끊어지면 하나님 역사도 끊어지는구나. 하나님 역사도 멈췄구나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능력들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중심을 바르게 해서 뿌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바른 신앙, 돈 따라가지 않는 것, 명예 따라가지 않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 내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붙잡자, 이용 가치 없으니까 버리자 라는 생각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참된 신앙이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용 가치가 있으면 붙잡고 없으면 담쌓고. 만약에 하나님도 이용 가치가 있어서 붙잡고 이용 가치가 있어서 기도하고 이용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 찾았다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니 너와 나는 영영 이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내 내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값없이 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싸구려 1+1 그냥 끼워주는 사은품과 같이 내게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쓰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 두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저 끝에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한번 도와주실래요? 딴 건 다 할 줄 아는데 이것만 안 되네요. 이거 좀 해줘 보세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음 성장 당연히 하겠지? 아닙니다. 성경 읽으니까 당연히 묵상하겠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저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화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것들을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매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매주 매일매일 새롭게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며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give and take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으니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세상도 물질 없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내니까 내 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몸에 머리가 하나지 머리가 몇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회복한 인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게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과 주신 선물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시몬은 성도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 목자, 사도, 주의 종이라면 좋은 말, 축복의 말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 실족할까봐, 떠나갈까봐 받들면서 네, 잘하셨네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요. 아유, 최고십니다. 진짜 바른 소리 들어야 사랑도 받고 권면도 받고 또한 훈육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책망도 받아야 되는데 사랑만 받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과 훈육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과 교훈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의 약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때 받아들인 자가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장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회개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는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말씀 가지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비를 구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부탁했지만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입술에서 자백하는 거, 돌이키는 거. 기도 부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말씀을 듣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묵상을 많이 했다고 그 묵상에 영적인 떡고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참맛을 모르죠. 스테이크가 있는데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었는데 옆에 사람에게 스테이크 맛을 설명을 했어요.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참 맛있네?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육즙이 씹히고 고기가 아주 두껍게 아주 연하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말한 걸 통해서 들을 수 있어도 진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 맞춰 가십시오. 그러면 내게 불끈불끈 내 안에 심령이 꿈틀꿈틀 되고 심장이 박동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듣지 못하게끔 어두움으로 나를 가리는 것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충돌이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타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워서 시몬은 자비를 구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빌립, 베드로,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삶을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청소해가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사전적 의미로 부활, 다시 태어났다. 부활주일, 계란 먹는 날, 성찬식, 세례식,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란 다시 태어남. 죄인이 의인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날. 부활을 참여하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상을 비추어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형식적인 시간 되지 않고 매주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이 퍼졌던 것처럼 빌립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진짜 주님을 고백한 자와 그저 돈으로 하나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잘못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나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는 일을 간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순종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적을 가졌다면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내 생명 다음 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